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사사기 내용의 어떤 한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고 알려주시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전 성경책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던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년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쯤에는 후손들이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까지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1장 2장 11절 바로 앞절인 2장 10절에도 나오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 죄와 구원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실한 신앙이 신실하게 가졌었던 그 신앙이 불신앙으로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상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기적적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 그런 상실로 인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신실한 믿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으로 인해서 가득 내 가슴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채워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잃어버린 자리가 채워지게 되겠죠. 뭘로 채워집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믿게 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배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배교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속이 채워지면 그게 바로 배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말한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명한 말씀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쉽게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악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목전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내리니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법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악인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왕이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기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신데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없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인간 중심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립에 성공하니까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11절 말씀대로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즉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도 막 이렇게 구별해갖고 성결한 백성 구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저기 애굽에서 선택해서 불러내셨음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아오고 성전을 안 찾아오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예배했어요. 성전에 와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계속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겁니까?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가득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성공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예배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무엇일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이 참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서 많이 헷갈리시겠지만 바알은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아스다롯이 낯선데요. 아세라의 옛날 이름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잊지 마시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알은요, 하늘의 신이자 비와 이슬의 신이에요. 건조기후인 이 가나안 땅에서, 사막이 좀 많은 이 땅에서 비와 이슬이란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필수 요건이죠. 아스다롯, 이 아세라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제 아세라라고 불린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신은요, 다산과 대지의 여신이에요. 땅은 뭔가를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이에요. 대지의 여신이에요. 농작물이 땅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이 둘이 부부예요. 하늘의 신인 바알은 비를 내려줘요. 땅의 신인 아세라는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요. 근데 바알은 남편이고요. 땅에 있는 신은 아내예요. 부부예요. 좋잖아요. 하늘의 비와 땅의 흙이 잘 만나면 좋은 농작물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요, 신전 창녀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요. 즉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요, 신전에 가면요, 제물을 바치고 반드시 이 신전에, 예배당에 소속된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땅에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대단히 쾌락적이잖아요. 끌리잖아요. 건조기후에 비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농사 잘 지으면 풍요로움이 보장되죠. 와, 이 바알신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농사 잘 짓는 것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요, 로또를 매주 사놓고 토요일 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과 같아요. 당첨될 줄로 믿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그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두 장 사본 적 있어요. 그럼 로또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일주일 내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야, 이거 1등 당첨되면 뭐 해야지 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줄 아는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죠. 당첨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기가 돈 잃어버린 줄은 모르고요. 이게 교묘한 겁니다. 로또와 같은 이 건조기후에 비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비로 인해서 농작물이 잘 되고 풍요로워질 거야 라는 환상 가운데에서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바알신을 섬기러 가면은 그 제사 한번 지내러 가면 쾌락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관계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러지면요, 거의 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에 빠져요. 이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이,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게 거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저기 딴 사람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기독교와 유교의 혼합, 기독교의 불교의 혼합.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에게요, 이 어줍잖은 애매한 이런 기준이 섞여버리면요, 그게 다 종교 혼합주의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만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설프게 우리의 관습이 그래도 해왔었는데 라고 하면서 뭐 슬쩍 제사 지내는 거, 아니면 제사 비스무리한 거 지내고 이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하려고 하신, 그래서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야 라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부르셨는데, 구별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물이 자꾸 흘러 들어와서 결국 내 인생의 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풍파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룩함이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스물스물 이 세상의 악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순식간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도 몰라요. 나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 살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 제대로 가고 있어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거하던 이 이방 민족들을 모두 다 멸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우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을 막 다 멸절시키지 못했느니 하는 이런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완벽하게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방 민족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한 돈이나 명예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야지만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그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안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이 거짓이고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나는 과연 다른 영혼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은 못 속여요.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나의 예의 바름과 매너 넘치고 깔끔한 겉모습, 또한 화려한 언변으로 넘어갈지라도,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척 할지라도 어디선가 영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영에 심금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당부하자면,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를 위해서 당연히 훈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내 가족은, 내 남편은, 내 부모님은, 내 자식은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나요? 정말로 구별, 성결이라는 단어를 나의 가족들에게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구별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어디쯤에서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자세와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 사사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계속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신실하게 누구를 가르쳤어요?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지도자로 세웠죠.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냈지만 이 위대한 여호수아는요, 그 후속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도달한 신앙의 수준으로 여러분 가족의 신앙 수준을 가늠해 보셔야 돼요.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 가족의 신앙들을 보세요. 모자란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신앙이 모자란다면 그들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뛰어나, 내가 정한 그 기준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죽어라 본받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간에 우상이 침투하는 것에 분노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공간에 우상이 침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분노하세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질투로 인한 진노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나를 소유하시겠다라는 이기적인 질투심이나 인간이 갖는 질투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과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을 못 지켜서 죄를 지으면요, 나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잖아요. 그걸 누가 대신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두고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만약 내 안에 우상이 들어와서 나 스스로 이 죄악의 늪으로 슬슬슬슬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뒷짐 따지고 쟤는 죄 지으러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배신과 배교에 대한 분노, 이 분노는 부당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당연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반역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 화내세요. 분노하세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자기 백성을 내주시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이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죄 짓는 백성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라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대요. 아, 죄를 짓도록 놔둔대요. 방금 전에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버려 둔대요? 아니, 왜 죄를 경험하면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걸까? 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지만 구원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너도 죄를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미련한 아이는요, 결국 불이 뜨겁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불을 조심해요. 그렇죠? 불 아무리 뜨거워 이렇게 말을 해도 지가 한번 딱 대보는 것만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왜?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결과를 경험해 봐야지만, 그 아픔을 경험해 봐야지만 얘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삶에서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나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세요.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한번 다 받아갖고 그거 처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서 망할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반절을 뚝 떼어서 준 이유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벌을 받고 난 뒤의 단계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안 되면 안 되죠.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회복의 단계에서
항상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는 이스라엘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했죠. 또 앞으로 사사시대에는 이 사사기 안에서의 사사시대에서는 각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시는 사사들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도 있죠, 드보라도 있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짊어지신 어떤 지도자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무던히도 애를 써요.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무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제한적인 입장과 제한적인 권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은사 안에서, 재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담당하게 돼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사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서지 않으면 너네들 다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요, 신이 되어버리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안 하면요, 따르는 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도 그래도 보면 지도자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백성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 왕을 따른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싹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만 다윗 왕을 따른 백성은 승리하고 영원히는 아니죠. 자신의 수명대로 잘 살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가 아까 권면했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지도자의 존재는, 가르치는 자, 교사의 존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자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지도자를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지도자이긴 한데 저 사람 같은 지도자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배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끼쳐지는 그 나쁜 흔적이 남아요. 나쁜 거는 욕하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 교사 그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았듯이 자기가 본받을 만한 이 정명교사, 정말 바른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에는요, 정명교사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자기가 아버지 이새에게 버림받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다윗 본인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식들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여러 방면으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시간이 난다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 고수진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에선가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지도자가 되겠어? 부모라면 가정의 지도자일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향력에 끼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 때, 그때 반면교사로서 저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은 안 배울 거야, 이런 식의 존재가 아니라 저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명교사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요, 교육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 신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사사기는 제대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등장하는 모습들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후배를 양성하지 못해서 지도자를 남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훈련받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고, 또 그 세대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이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이지만 지도자가 일어나서 회복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또 후배 양성에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작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 악의 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이고요, 훈련이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나 부모나 가정교육이나 이런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느끼듯이 이게 교육과 훈련과 반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랄까 되게 고리타분해요. 특히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단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풍요, 쾌락, 즐거움, 이런 단어보다 훨씬 더 덜 매력적이에요. 왠지 교육받아라 하면은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저 사람 뜻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줘요. 그러나 여러분, 풍요와 쾌락은 허상이에요. 날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줄 것인 마냥 교묘하게 꿰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로또와 같은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면 내 삶도 사사기의 악순환처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내 눈을 가리워서 최대한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애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들은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을 하죠.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뭐든지 잘 된다,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신앙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경우에 오늘날 우리가 아쉬워하는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이 모습이 20, 30년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대로 반복해서 나타나서 한국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감을 갖고 내가 신앙에 더욱더 매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들의 심정의 그 텅 빈 가슴 가운데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허황된 것들, 헛된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다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의 악순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신앙교육이 정말로 많이 필요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신앙교육에 정말로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끊임없이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자신도 우리 안에 주님을 계속적으로 채워 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어설픈 그 기준들을 어설프게 섞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못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분명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